2023년 7월 2일 언약교회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우리나라의 장대현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성령의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가 이제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및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40여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교권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하기 이전에 바리새인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울,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 공동체에서는 집단적으로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의 교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자는 그 공동체에서 출애시키고 또 출애됐다는 것은 누가 죽여도 그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본인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 유대인들, 즉 당시의 규권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종이며 제자인 그들을 죽이는 것은 파리를 죽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한번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부터 잡는 겁니까? 대장 잡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를 이끄는 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그 종인 제자인 그들을 죽이는 것은 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보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뭘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약속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이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기 때문이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성령 회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3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장담하고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하여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당당하게 자신의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호언 장담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언 장담하였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천한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유대 병정들에게 자신이 붙잡히기 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시 동안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생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 그 천한 여종이 와갖고 너도 예수와 한편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4절과 62절에 그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으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뜨거운데 불을 피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러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계실 때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바가 다락방에서 사도행 2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드렸을 때 성령 받고 세상이 감당할 사람을 거듭나서 교회 역사에 엄청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생애로 계실 때 제자들의 바람막이가 되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제자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어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의 뭐가 되셨다? 보혜사가 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 오신 보혜사는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돕는 자라고 번역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 자녀들을 맡아 부족함이 없이 도와준 사람 같은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아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그러니까 파출부 아줌마죠. 가정부 아줌마죠. 근데 그 아줌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또 잔신문도 하면서 그 가정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혜사라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을 이 땅에 있을 때 먹고 자고 입고 아픈 것 이런 거 모든 것을 품고 곧 도와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은 닭 쫓던 개처럼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으니까 누가 고아처럼 남겨지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때 누굴 보내주실까? 성령님이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예수님 계실 때 보혜사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그 공간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갈릴리 주변이었지만 예수님이 떠나서 세계로 모든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체를 다 직접 관할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어느 곳든지 가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다 보혜사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이것 갖다 우리가 동가숙 서가숙 그러죠. 제자들의 어려움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특히 12제자들과는 함께 항상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함께 갖고 본전하게 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 옥에 갇혀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이유도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돼서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 만약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 안 믿고 다른 종을 믿는 사람들이 회를 끼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협의적인 의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럼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세계로 전파하는데 폭탄처럼 기폭제가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뒤로 물러가서 예수를 부인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1절에
사람이 묻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연거푸 앞서 말씀한 환난과 뼈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네가 전대와 배난과 신발 같은 거 갖지 말고 나가서 전도를 했지만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을 준비해서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쌍수 들고 모두가 그리스도 메시아 환영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이유 없이 잘못도 없이 미움당해서 결국은 나무에 달아 죽임당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 그들이 후에 너희를 죽이는 것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복음 전하게 되면은 나를 믿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이 당분간 몰아칠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전대나 뭐 준비 없이 복음 전하고 했지만 이제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게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에 큰 환난이 일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머지않아 이제 오시겠죠. 오시게 될 때 예수 바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 대한 문제고요. 앞에는 과거에 대한 문제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장 8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원들도 있었죠.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 따르면 그 누구든지 직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쫓지 않는다면은 떵떵대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의 지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를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가 기다렸던 그것도 메시아인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죠. 근데 이가 믿음이 잘하니까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에 가서 야 너희는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우리 예언된 그것도 메시아가 예수와 동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왜 판단하느냐 이렇게 간섭됐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제가 거듭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20절이죠. 거기 보면 하반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는 출교 교례했으면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관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스였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크지 않았을 때는 43절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24절에 보면 야 너희 생각해봐라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너를 미워한다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또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내가 너와 있을 때처럼 다 너희를 돌봐주고 이끌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했는데 나를 그리스도 맺었다는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24절,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는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위해서 잡혀가기 이제 그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도 너희를 지켜줄 성령이 올 것이다. 근데 내가 이 말을 해서 너희가 지금 이미 알아야지. 잃어버리고 그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너희가 다 양의 무리처럼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입니다.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앞으로 닥칠 환난 속에서 그 박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가까우니까 그런 순간이 돼도 너희들이 두렵고 놀라지 말고 나를 믿고 성령의 힘을 빌어 이 일을 해 나가자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한 올리신 이후에 이제 두려움이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락방 위에서 간절히 11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장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어떻게 예수 믿을 때 능력이 없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세례로 베풀어 주시면은
세상이 감당 못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성천에 그들 돌봐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보혜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과 육신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봐줄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으라. 하나님 올리심을 받고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초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4절 6절 이어서 한번 더 봅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면 씩씩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전에 그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도 부인하는데 동참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기서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직접 바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에 가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죠. 그것 다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봐라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돈 달라면 돈 주고 도끼방처럼 빵빵 집 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게 된다는 얘기고 성령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예비한 약속대로 때로는 집도 주실 수 있고 물도 주실 수 있지만 환난과 핍박을 함께 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 보면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주겠다고 한 말씀이 11절이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요 문장만 갖고 좋은 것이 뭔지를 명확하지 않죠. 근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봅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이 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 뭘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오시는 분이다. 그 성령,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오신 성령이 아니라 떠난 후에 오신 성령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일컬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 특히 3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37, 38,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않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한 올리심을 받아서 한 우편에 앉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 말씀에 성령 임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지 못할 때가 가까워질 때 연이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 말씀들을 또 예수 함께 할 때 알려주셨던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답답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에게 성령세를 받고 사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 능력을 받고 떠나서 사역할 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신 고백 영접하게 하는 성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4절과 10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계실 때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은 같은 한 성령의 다른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 오는 성령은 똑같은 한 성령이지만 예수님이 떠나서 오시는 그 성령과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주로 신 고백할 때 함께하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 사역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드리죠. 세례는 복수죠. 세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세례에 보면은 고난의 세례가 있다, 불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가 있다, 이렇게 거의 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세례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그 환난, 핍박, 순교, 그것을 갖다 세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세례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큰지 너가 생각해 봤느냐 했을 때 그 세례는 뭐 물세례를 받아라, 성세례 이런 내용 말씀하는 거죠. 받을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8절,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에게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는 받을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했다. 또 불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일 때, 여기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예수님이 떠나서 오실 성령, 환난과 핍박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 은사를 베푸신 성령, 또 사역에 힘을 주는 성령, 뭐 이것을 말하고 불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물세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세례도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말한 물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물세례다. 이건 뭐예요? 신명기 1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언약을 어긴 사람들, 특히 사망에 이른 죄에 빠진 사람들도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물세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전에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던 나는 이제 죽어 없어지고 새로 거듭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죄사함의 물세례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바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하고 받는 물세례.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해갖고 때로는 밖에 강가에 가서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거듭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의식의 모습의 물세례. 그 때로는 약식으로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고 성부정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그 세례를 칭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그 구약의 언약 어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언약부터 나는 죽고 거듭난다는 의미의 죄사함의 회개의 물세례도 있고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신고백 영접하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이전에 내가 절에 다녔고 부처와 석가 밑에 있었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옛날에 이슬람교 알라 마호메트를 믿던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 물세례, 두 가지의 물세례를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말씀하셨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네 아버지께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유대인들이 야 이놈들아 지금 아침 9시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지 술 취하고 왜 해롱해롱거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갖고 야 너희는 요엘서 2장의 말씀 기억 못하느냐. 그 또 메시아 오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하고 또 방언하고 이런 내용이 된 거 그것의 성취지 술 먹고 우리가 해롱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입술은 권세 입술이 돼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베풀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초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낸 성령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방언이 함께 임하였다고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동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시아 랄랄라 빠빠빠 하는 이런 방언 이것을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그로사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텅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둘째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운 적도 없는데 또 아프리카에서 한국어도 배운 적도 없는데
방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한국말이 막 나와요. 예, 중국 가본 적도 없는데 중국말이 막 나와.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방언도 있다. 이것을 갖다 헬라어로는 디아렉토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랭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을 때 의미의 방언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이 이때도 동반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기회 나오면은 시간이 날 때 천천히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포괄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세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세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닥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어나가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반석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데 이때 하나님 잘 섬기면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서 힘도 주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때로는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닥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게 될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 성령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할 때도 성령세를 받아야 나중에 어때요? 짐승이 나타나죠.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0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정치 권력자들이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과 또 예수 믿지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다루는 자들. 그들이 하나가 되고 정치적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줄 때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진리가 왜곡된 시대에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시켜서 거짓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단이 판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말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주어져서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를 쫓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를 미혹당한 길에서 들킬 수 있다. 이단에 혹시 미혹당했다 갈지라도 진리가 조명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뭘 준다? 각종 은사를 베풀어 준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을 통역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복음 사역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힘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를 나눠 주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사역자와 직분자를 세워주시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집사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빌립 집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골라. 혼잡하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중심이 잡히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연결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빌립을 에디오피아 여왕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넷에게 연결시켜서 그 넷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분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빌립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러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관리 에디오피아 여왕 국군을 맡은 간다게 관리인 넷이가 있다. 그에게 붙어라. 그랬더니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때 성경 우리가 이런 성경이 어때요? 두루마기 성경이죠. 두루마기를 폈는데 이 두루마기 성경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 54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고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 빌립이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원래 이사야인데 그걸 기록한 이사야 자신의 얘기냐 또 다른 누구의 얘기냐 했을 때 빌립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해서 직접 목격을 죽인 그 예수가 이분이다 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쿠 하면서 물에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 그 본국인 에디오피아를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사역자를 유럽으로 여겨신 분도 성령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에서 환상리 어떤 사람이 이를 건너 우리도 도와달라. 그래서 그를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세를 받고 사역에 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일 때 예수님 제자들 잡아주게 광문했을 때 단순히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 준비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성령이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갖고 성령 세례 받고 그때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안수할 때 성세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건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소멸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속되어 살고 주문하고 있죠. 그 갈라디아 5장 23절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맺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냐고. 행함과 진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말로 하는 것 같고 믿음 좋다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니까 때로는 보는 사람들은 말 잘하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또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의 몸을 무엇일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고 또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고 찬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착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나팔부로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본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때로는 어때요? 간증이 필요한데 간증이 지나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피 묻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 저 사람 믿음 좋고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손에 그걸 자기 안 넣은 사람이 성령 충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세상에서 빅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미움, 다툼, 시기질, 또 원망, 불평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냐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나팔 불고 다니죠. 내가 뭘 했노라. 그 진정 믿는 있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40일을 몇 번 해도 남한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몇 번 했다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나를 봐달라 그런 얘기죠. 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성세를 받고 성의 충만을 받고 성의 열매를 풍성히 충만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부는 극심한 환란이 닥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학에 대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를 받기 전에 베드로와 받은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성령 세를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 배와 아비와 그물까지 버리고 쫓아온 사람이죠. 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 고백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벳사다의 광에서 예수께서 생명의 뜻으로 말을 하니까 맑게 못한 사람이 물러갈 때 너도 갈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가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람 부활 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탄의 지명을 받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뭔 사람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 죽임당하게 붙잡히자 그는 천한 여정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사 부인할 뿐 아니라 물고기 잡고 갈려 떠났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갖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때의 의미는 내가 너를 말씀으로 먹인 것처럼 내게 맡길 어린 양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게 맡길 양들을 어떻게 치라?
사랑으로 치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배반했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맡길 양들에게 성령으로 세를 받게 해서 어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반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쫓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예수를 그도 부인한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나타나서 예수가 그것을 증거하여 결신한 자 3,000명을 얻게 돼서 기독교의 초석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혜사 성령을 일컬어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의 사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보혜사 성령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더하고 빼고 변질시켜서 자기를 보혜사 성령으로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의 빠뜨기가 현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안상중대 등등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과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던 이단에게 진리를 미혹당하거나 이적과 기적과 피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초를 맞춘 사람은 성령 인도하면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과 표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이단들도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항상 말씀으로만은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진리 미혹당하면 성령 인도함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현이 나타났죠.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초월받은 사람들은 성령 인도함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미혹당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성령 육대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성령에 참여하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삶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게 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 사울왕이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은 30년에 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소서라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결정을 변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것과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세상 감동사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돌보아야 합니다. 왕년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금송아지 100마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왕년의 믿음이 하늘 찔듯이 좋았어도 지금도 그 믿음을 수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우리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 일을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장성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